전에 그 고난 주간 가운데 그리스도의 고난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핵심은 우리가 당연히 예수님에 대한 죽으심, 그 고난에 대한 사실적인 기술들, 역사적인 접근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난을 받으셨고 돌아가셨는지에 대한 그 고난 자체를 우리가 그것 자체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그것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을 강조하게 될 때 사도들이 강조하는 또 하나의 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풀면서 얘기하기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수치나 고난을 당하는 것, 그리고 선을 행하는 것,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것, 이것을 도출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게 그때 중요한 한 가지 말씀의 메시지였습니다. 감상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촉구하느라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인용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 고난 때 우리가 살펴본 것이고, 저번 주 금요일에는 구속의 효력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살폈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보건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이 자꾸 수면 위에 떠올라서 우리가 과연 구원받은 사람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며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진짜이며 난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한 의구심과 불안감, 죄책감과 좌절에 사로잡혀서 그것마저도 부인하고 싶은 나의 부끄러움 가운데에서 구속의 효력이란 과연 무엇인가,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를 한번 추적해 봤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죄에 짓눌리는 것 같으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라는 그 선언,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여겨짐이 굉장히 부끄러우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셨다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여기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그 구속의 효력을 어떻게 발생시키시는가, 나의 불안함과 연약함을 넘어서서, 나의 좌절감을 넘어서서, 나의 죄책감을 넘어서서 여전히 죄의 습성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이 연이어져 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인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언을 통하여, 하나님의 해방을 통하여 절대 어떠한 것도,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연결함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여기심 받았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구속의 효력은 하나님의 크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구속의 효력은 우리의 어떠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언을 따라서 우리의 모습을 봐야지, 우리 스스로의 삶의 묵상이 먼저 된 채 내 삶이 도대체 왜 이런가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님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그것과 연이어질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에 관해서 살펴볼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이 과거에 있었던 죽으심과 부활하심 다 이루었다라는 선언 가운데 그것으로 그치고 이후에 예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가를 초점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일하셨을까요? 아니, 지금 일하시고 계실까요? 네,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실까요? 막상 생각해보면 많이 떠오르는 게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지금 추적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를,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확인이 되지 않아 답답할 때에도 여전히 내 죄만 자꾸 부각되는 것 같아서 이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맛보지 못해서 오게 되는 불안함 가운데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일하시고 계심을, 우리가 그것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앞서서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스도인이 무엇일까요? 대부분 정의하기를 이렇게 정의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리스도의 말씀, 그 가르침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그죠? 이걸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여기가 이게 맞긴 한데요, 이거에 초점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란 이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설명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그 사람이 섬기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서 내가 따라가는 자입니다. 이거 우리의 삶과 연관돼서 지금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안의 지식과 믿음과 그 믿음을 통한 삶으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이거죠. 이거는 되게 중요한 하나의 맥락이긴 한데 사실상 더 중요한 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내 삶에, 나 자신에 대한 섬김에 초점이 가 있으면 나로서 그리스도인 됨이 규정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따라올 수 있는 자로 그 사람에게 믿음을 허락하셔서 자녀됨을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인 겁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 내 삶이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형편없는 삶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리스도 가운데 속해 주셨다는데 내가 그리스도인 됨을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그리스도께 속했다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보는 것은 우리의 삶에 대한 살펴봄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와닿지 않겠지요?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거,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하셨다는 게 도대체 나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 무슨 연관성이 있는가? 내 삶은 이렇게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 있고 하루하루 살기도 바쁜데 내 가정의 삶, 내 개인의 고민, 내 문제들, 이거를 해결하는데 너무나 급급한 나인데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그 선언이 도대체 나에게 어떠한 위로를 줄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으로 굉장히 의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신앙에 대한 초점이 사실상 전복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가 성경에서 먼저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가, 어떤 문제가 해결되었는가, 어떻게 더 성숙하게 되었는가,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펼쳐나가시는가에 대한 부분보다도 하나님의 어떠함이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며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며 성령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계신지, 이거를 주목하지 않는 이상 건강한 교회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게 진짜 신앙 고백인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좀 추적을 해 나갈 겁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사실상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죠. 예수님께서도 그 만물을 창조하는 데 함께 역할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만물을 창조한 다음에 나중에 2000년 그 이전에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죠. 오신 다음에 공생의 삶 가운데 일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 그리고 병든 자, 심적으로도 아픈 자를 치유하는 것, 이러한 일들을 수행하시고 난 다음에 죄를 용서해 주심, 그리고 율법을 온전히 이루심, 하나님의 뜻을 완전케 하심에 대한 삶으로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구속의 완성을 이루려고 예수님께서 죽으셨죠. 그리고 부활하셨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어떠한 일을 하셨냐면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자기의 모습을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이 그동안 우리가 부활절 흐름 속에서 계속 살펴봤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셔서 어디에 계셨죠? 하나님 우편에 계셨습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무엇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이후에 예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는 것은 한 가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강림, 재림을 통하여서 불법한 자들은 예수님의 심판대에서 멸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아주시는 겁니다. 이러한 심판의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지금 부활하고 제자들에게 나타내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오르심, 이 순간과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그 날 사이에 이 기간들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 걸까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들을 잘 돌아보십시오. 예수님의 구속에 관해서 많이 언급하지 않습니까? 물론 다시 오심에 관해서도 언급하겠죠. 중간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으로 이루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강조가 많이 되는데, 중간에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편에 가만히 계실까요? 그렇지 않겠죠. 오늘 그거를 몇 가지만 살펴볼 겁니다. 몇 가지만 살펴볼 건데, 중요한 하나의 흐름을 먼저 잡고 가겠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몇 가지만 살펴볼 건데, 제가 쭉 오늘 거의 다 살펴봤습니다. 신약에 대한 서신서를 다 살펴봤는데, 그 사이 기간에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일하신 기록은 별로 없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사이 기간에 별로 일하시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직접적으로. 왜 그럴까요? 이거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의 사실상 이후에 여러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일하심들을 살펴볼 건데, 지금 이 큰 맥락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직접적으로 그 사이 기간에 일하신 것이 많이 기록되지 않았냐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자된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교제를 얻었기 때문에 성경에서 뭐라고 많이 표현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게 되었느니라 라는 표현이 많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 하나 기억해 주십시오. 서신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이것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데, 예수님의 구속의 효력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직접 교제가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기록된 여러 가지 기록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는 기록이 많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예수님께서 누굴 보내시죠? 성령님을 보냅니다. 이후로 여러 가지 직접 기록된 일하심에 있어서는 성령님의 일하심들에 대해서 많이 기록을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확증하고 보증시켰는가, 어떻게 우리가 자녀되게 했는가, 우리의 신앙을 성령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어떻게 인도하셨는가에 대한 성령님의 일하심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건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일하신 것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는 것이 적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고 성령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역할로 지금 그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일하심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과 성령님을 직접적으로 등장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일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성령님을 강조하여 직접적으로 드러내기 위함이지요. 이것이 성령님과 동일하게 흐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수많은 교회 아마 경험했을지 모르겠는데, 수많은 기적, 막 그런 거 체험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곳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막 이렇게 막 훅 하면 막 다 쓰러지고, 예언 받고 막 방언 통역한다 그러고, 근데 알고 보니까 잘못된 통역이기도 하고, 어쨌든 막 금가루 떨어지고 갑자기 이빨이 금이빨로 바뀌고, 이게 아직까지도 그렇다니까요. 아직까지도 그런 일이 있다란 말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친구는 이게 굉장히 약간 피부톤이 조금 어두웠던 친구인데, 저처럼 제가 피부톤이 좀 어둡거든요. 안경 벗으면 다크서클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런 어두운 톤에 있는데, 그 자매인데, 친구가 어디 기도원 갔다 와서 이게 피가름이라고 피를 발꿈치 뒤꿈치에 이렇게 조금 막 내니까 얼굴이 완전 새하얘져서 온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막 창백해서 죽을 것 같은 막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뭔가 정결해진 것 같은 어떤 그런 깨끗함이죠. 여러분, 이거 어떡할 겁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죠?
이거에 대한 분별 중에 가장 좋은 기준이 하나가 있습니다. 성령의 일하심에 관해서 이게 진짜 일하심인지 거짓된 일하심인지, 즉 사단이나 귀신이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착각하게 만들어서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일하심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기준은, 성령님은 사실상 그 실체가 성령님 스스로서 드러내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일하셨을 때 그 결론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쪽으로 갑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쪽, 그리고 이러한 것으로 행한다고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달렸다는 그 믿음의 고백, 이런 것들이 주로 일어나지 아니하고 그 은사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가 드러나면 그것은 다 잘못된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예수님의 역할, 성령님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하게 하는 일하심 쪽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성령의 일하심에 관해서는 다음 제가 수요일에 담당하게 될 때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성령님을 그 앞에 드러나게 하셔서 자기는 직접적으로 그 사역기간에 별로 일하시지 않는 것 같다는 뉘앙스를 주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몇 가지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사역이 있다는 것을 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죠. 제가 서론이 조금 길었는데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게 사는 것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살아있는 거지요. 하나님 우편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와 영적 연합을 이루어 함께 살아 계신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나중에 다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고 기회가 되면요. 이 성경에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시는가에 대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라는 것과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겁니다. 재밌게도 하나님에 관해서도 그 위치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어느 곳에나 다 계시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에 대해서도 요한 1서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건 하나님의, 예수님에 대한 실제 자체가 우리 가슴 속에 스며드는 것이 아니라 영적 교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예수가 살고 예수 안에 내가 사는 것, 예수 안에 내가 산다라는 것 자체가 내가 그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닌 이상 영적 연합을 얘기하는 거죠. 이러한 영적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겁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에 그리스도의 일하심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지요. 그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자막에 아마 나올 텐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이제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이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으로 이제 초점이 바뀌는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이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무언가의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거를 한번 좀 찾아보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제가 읽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얘기합니다. 하나됨. 이 하나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표현은 사실 독특하게 나타나는데요.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얘기를 했듯이, 그리고 저번 주 금요일에 살펴봤듯이 우리의 죄가 여전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시편을 예로 들면서 가리워짐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것처럼 덮은 겁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에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입은 거고, 그리스도의 그 보호하심과 가려주심과 덮어주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거를 잠깐 기억하면서 갈라디아서 5장 6절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지금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로 그리스도로 옷 입게 했다 그랬죠. 우리의 죄를 가려주심과 함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도록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신 겁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하게 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인 겁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맺어서 진정한 믿음의 생활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믿음의 유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서 믿음의 삶이 영이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생성케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계속 생성이 되는 건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절대 부인한 바 없이 우리의 삶이 때론 힘들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 삶을 영위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역사하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때문에 그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보면요, 아마 자막이 없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이 있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이 있게끔 그 안에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등장한 바가 아니지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으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영위해 나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일하시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죠. 우리 로마서 8장 34절 볼까요? 좀 더 직접적인 예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저번 주에도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러분이 또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뭘 하신다고요? 간구하신답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죠? 그죠? 예, 알고 계셨죠? 예수님께서 간구하신답니다. 우리가 나중에 성령에 대한 일하심 갔을 때 또 간구함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할 거지만 예수님께서도 지금 간구하고 계신다라는 걸 명심하십시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일상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자랑할 게 없고 오히려 부끄러운 뿐이겠죠.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라는 고민 속에 하루하루가 영위해져 가겠죠. 그런데 우리가 놓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번 자녀됨을 받았으면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안 한다고 뭔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뭘 안 한다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 그것을 잘못한다고 하나님께서 그걸로 완성을 못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우리 속에도 일하시고 우리 밖에도 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목할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 됨에 대한 우리의 성숙함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인 겁니다. 내가 잘 못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위해서 간구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힘이 솟아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반응하고 뭔가 잘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에 대한 감격, 내가 어느 정도 괜찮게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고 있다라는 출발점 속에서 내가 자신감을 얻는 게 아니라 나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굉장히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운 삶의 연속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에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은가를 통해서 힘을 받는 겁니다. 저 사람도 볼 것이 아무것도 없고 목회자도 뭐 본받을 게 아무것도 없고 우리 이 삶 가운데 도대체 누굴 본받으란 말인가? 당연하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다시 그 발을 서게 되는 겁니다. 내 자신에 대한 우울함, 내 자신에 대한 절망감으로서 내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 때문에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겁니다. 아무도 나에게 모범이 안 되죠. 아무도 위로할 수 없죠. 예수님이 나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여기입니다. 예수님의 신실하심이 나의 그리스도인 됨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간구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 보죠. 베드로후서 3장 15절.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입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예수님께서 지금 또 하나의 일하심을 얘기하고 있는 게 오래 참으심입니다. 오래 참으심이라는 게 왜 이렇게 죄림이 오지 않는가라는 그 의구심 가운데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을 통하여서 구원받을 자를 그 수를 채우기 위려 함이다라는 맥락 속에서 나온 것이긴 합니다. 근데 이 오래 참으심이라는 것이 뭔가 기다리고
뭔가 주저하고 뭔가 이렇게 참아내고 하는 이 수동적인 예수님의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참으심이 가능하려면 예수님의 신실하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일하심 가운데 구원받을 자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부르심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적용이 이루어져야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진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의 오래 참으심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신실하심과 일하심 더불어서 자비와 긍휼인 겁니다. 당장 멸하지 않고 당장 나타나서 싹 쓸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서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펼치사 그 수가 하나님의 뜻에 맞을 때까지 일하시고 우리에 대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자비와 긍휼로서 안아서 그 날에 이르기까지 나아가시는 것, 이것이 주의 오래 참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기도하시고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셔서 예수님에 대한 신실하심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의 말씀 볼까요?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자막을 보시면 될 텐데요. 디도서 2장 14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왜 죽으셨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목적을 얘기하고 있는데, 속량하시는 거 이미 알죠. 우리 구속의 효과를 봤습니다. 깨끗하게 하는 거, 우리를 거룩하게 함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중요한 게 뭐냐면 선한 일을 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되어 있죠. 이것이 단순히 예수님의 목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목적한 바가 그 가운데 일하심이 없다면 예수님은 무능력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의도하셨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말이 안 되겠죠. 지금 선한 일을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은 지금 이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간혹가다 선이 나오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선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담당했을 때 하나님 때문에 그 죄를 짓게 됐다라고 핑계할 수 없는 건 불법은 하나님께로부터 기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로부터 생성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선을 행했을 때 자랑할 것 없는 것은 선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며, 불법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 핑계할 수 없는 것은 우리로부터 그것이 기인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선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를 의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간혹가다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선이 나왔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일하심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선을 행하도록 계속해서 지금 일하시고 계신 것이요. 3장 6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6절에서 7절. 제가 빠르게 읽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7절,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 이건 이미 얘기했습니다. 나중에 성령에 관해서 얘기할 때 또 하죠. 상속자가 되게 하는 것.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선이 생성되도록 일하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상속자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지금 예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에베소서로 넘어갈게요. 에베소서 말씀 좀 여러 가지 살펴보고 중요한 것들을 좀 강조를 하겠는데요. 에베소서 1장 22절. 이 말씀이 사실 가장 중요한 좀 핵심이긴 한데요. 에베소서에 등장하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교회의 머리를 예수님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머리로 삼으셨다는 얘기는 교회와 한 몸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한 교회가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가득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가득한가 의구심이 들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가 생성이 될 때에는 믿음의 신자들의 연합 속에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게 하셔서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삼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시각 속에서는 충만함으로 가득 찼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2장 12절에서 18절 보죠. 2장 12절에서 18절. 2장 12절에서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어더니
이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들에 대한 막힌 담을 허셔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막힌 담도 허셔서 우리로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과 화평이 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둘로 자기 안에서 뭘 짓는다고요? 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짓는다라는 겁니다. 이거 표현 한번 기억해 주시죠. 16절,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에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이루어지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다 허게 돼서 우리가 세 사람 함께 지어져 가기 때문에, 지어져 가는 우리가 서로의 봉사와 헌신과 은사에 따라서 서로 온전케 되는 삶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끄시고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가시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일하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작용을 하는 것, 우리가 보기에 교회가 사회에 대한 지탄을 받게 되는 굉장히 모범적이지 않은,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더 욕먹을 만한 그런 삶으로 우리가 펼쳐지고, 교회는 교회 안에만 갇혀서 사회에 어떠한 모범도 되지 않는 우리만의 족속으로, 우리만의 공동체와 우리만의 흐름으로 그렇게 사회와 분리된 채 흘러가기 때문에 뭔가 답답해 보이고, 이 가운데 어떠한 선도 일어날 것 같지 않고, 이 가운데 무엇이 자랑할 만한 것도 없고 너무나 힘드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할 수 없는 것은 교회됨 자체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서 한 몸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함께 계속 지어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완성은 되지 않았지요. 사람들에게 완성되지 않는 교회됨을 보이는 것이 어떨 때는 부끄럽겠지요. 그러나 이 완성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 예수님의 일하심에 따라 계속 지어져 가는 겁니다. 연결돼서 연합되고 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예수님의 충만하심을 드러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계속 지어져 가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마지막 한 구절만 하고 마치죠. 고린도전서 1장 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이걸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계속해서 지금 일하시는 겁니다. 끝까지 경고할 수 있도록,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흠이 없는 자로. 지금은 흠이 많지요. 지어져가는 과정이기에 우리가 보기에 자랑할 만한 것이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일하심을 보노라니 우리의 삶에 확인이지 안 된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증언하는 바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강구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고 계시고, 선이 나타나도록 일하시고 계시며,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서로 연결되고 연합되고 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고, 성도로 서로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케 하는 겁니다. 이 일들을 그리스도께서 그 예수의 날에, 강림하신 그날에 이르도록 우리가 흠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실 것이랍니다. 여러분이 선언을 여러분 가슴속에 새기십시오. 우리 한국교회 안에, 아니 전 세계교회 안에 어떠한 선함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교회를 함부로 평가할 수 없는 건, 우리를 함부로 평가할 수 없는 건 우리 너머에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으로 무너지지 않으며, 우리의 불리함으로 취소되지 않으며, 우리의 잘못됨으로 그것이 깨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일하심은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넘어서는 위대하심 가운데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들에